오늘 호세아 13장 말씀, 오늘은 13장에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새로운교회 한홍 목사님이, 송기론 목사님이 운영하는 하이패밀리에서 운영하는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안데르센 공원묘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장지입니다. 송기론 목사님은 수목장을 운영하면서 숱한 죽음과 그리고 추모의 장면을 지켜보았지만 이번 죽음은 너무나 참혹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목사님도 정인이의 무덤 앞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정인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편 23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에브라임의 기도여야 하고 오늘 한국교회의 기도여야 합니다. 12장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정치, 경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예배 속에 어떤 거짓이 있고 어떤 불법이 있고 어떤 폭력이 있었는가를 선지자는 책망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에브라임이 멸망받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우상 숭배로 멸망받아야 할 에브라임에 대해서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 대한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하나님, 그들이 망각해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3장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우상을 스스로 마음에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게 돈, 섹스,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13장 1절에 3절까지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그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지만 그러나 에브라임은 언약을 버렸어요.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위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다른 모든 지파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높였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가장 12지파 가운데 우월한 지파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중에 으뜸이 된 지파였어요. 신명기 3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구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알을 숭배함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구약신학자 제레미야스는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놀라움,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받아야 할 파멸의 참혹함을 대비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시고 높이셨지만
그러나 바알 숭배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습니까? 13장 2절에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이 정교함을 다른 번역에서는 자기 취향, 자기의 선택을 따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은장색, 장인들이 만든 송아지 상에, 금송아지에 그들은 희생제물과 번제를 바치면서 그 송아지 상에 입맞추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6가지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6가지 우상이 뭘까요? 마음의 소원, 에로스적인 사랑, 돈, 성취, 권력, 그리고 문화와 종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분명하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가 가장 으뜸이 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가지 비유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 4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로다. 헛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바알 숭배자 이스라엘은 어느 날 바람처럼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1976년에 미국에서 그 76년까지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오와주의 케오쿡시에서 제1침례교회의 퀴스트 여사가 가장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분은 1888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8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모든 절기를 포함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88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가 15번 바뀌었고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4,000번 이상의 기도회를 참석하고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는 동안에 제자들 중에 많은 수의 목회자가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고 다음 주에는 그리운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둘째는 구원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가장 중요한 3장면이 있습니다.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3 지역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13장 4절에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13장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여호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의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십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장면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바알이 없는 땅입니다. 바알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 광야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 양식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목이 마르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반석을 쳐서 깨트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3장 6절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모든 생산물로 가나안 땅의 산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하셨어요.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배가 부르도록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배가 부르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배가 부르자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배가 부르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성공과 부와 국가의 권력과 위상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교만과 망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1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 사자 표범. 그리고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 새끼를 잃어버린 암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꺼풀을 찢고. 염통 꺼풀이 무엇입니까? 갈비뼈 안에 보호되어져 있는 그 생명의 중심인 심장을 보호하는 그 껍데기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세 번역에 보시면 들깨떼처럼 그들을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개와 들짐승이 시체를 먹어치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앙콤처럼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시고 그 찢어버린 이스라엘을 개와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를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성공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성공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책을 썼던 김원기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까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20대의 멘토를 찾아다니 그 20대의 멘토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업계 출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전교 꼴찌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대불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연세대학에 2번 편입을 거쳐서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2010년에 그는 실업계 꼴찌였던 내가 4학년이 되기도 전에 삼성 SDS에 특채로 입사했다고 자기를 홍보하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다 2012년 6월에 스펙보다 열정이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그 책 출판이 그의 거짓을 다 폭로하게 된 거예요. 삼성 SDS가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출판사에다 공개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이력이 스펙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연세대 MBA 근처도 가보지 않았는데 MBA 졸업을 했다고 그 이력서까지 거짓으로 꾸며 놓았어요. 그 나중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었다고 말합니다. 성공이 인간의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성공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또 다른 우상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13장 9절에 11절까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셨어요.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 제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선택한 인간 왕 제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한 왕의 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13장 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멸할 터인데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데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왕도 어떤 고위 관리도 어떤 외교관도 이 하나님의 멸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13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를 이 공경에서 건져낼
고위관리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선택한 왕과 고위관리, 왕정 제도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 11절에 하나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원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그들의 왕정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 그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 공격했을 때 그는 백성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항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선택한 왕정 제도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아수르에게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정 시대는 피해 숙청, 권력 투쟁, 그리고 구테타로 인해서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치적 소용돌이가 결국에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대통령 제도입니다. 그 대통령 제도가 백성을 올바로 이끌 때에는 뛰어난 정치적 도구가 되지만 이 왕정 제도가 악습에 젖고 만일에 백성들에게 고통거리가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23년 만에 대한민국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역사가 되풀이됐다고 했습니다. 23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었던 비극의 역사가 이제 23년 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시 기결수 수감으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정치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정치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12절에 16절까지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자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하나님의 모든 간절함과 하나님의 모든 눈물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완악함에 절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심판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3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허물을 기록한 모든 문서를 다 저장해 두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록한 문서를 전부 보관하고 계신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문서함도 있을 텐데 저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았을 뿐 아니라 저장해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서, 그들의 죄악의 기록을 보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의 기록을 저장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의 교만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에브라임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모든 보관된 기록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경고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기다린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13장 13절에 두 가지 비유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13장 13절에 두 가지 비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여인, 산모의 고통처럼 그들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하는 산모, 지혜 없는 자식, 이 두 가지 비유로 그들의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제 산모의 출산 고통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 자궁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통이 점점 커지고 이제 자궁문이 다 열렸는데 아이가 자궁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모와 아이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의 고통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자궁에서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진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 없는 자식 같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미련하고 완악하고 아둔한 백성이었어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을 때 그 고통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할 기회를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13장 14절에 또 다른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스올과 사망의 비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스올과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14절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스올과 사망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스올의 권세로부터 내가 그들을 속량해야만 하겠는가? 사망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구속해야만 하겠느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연민이 내 눈에서 숨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스올과 사망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바알 종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 종교는 자연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계절에 따른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올과 바알이 싸우는 거예요. 바알이 스올과 싸워서 바알이 패배해서 바알이 스올로 가면 갑자기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에 의해서 모든 식물이 죽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계절이 덮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알이 스올과 싸워서 이기면, 그래서 다시 바알이 자기의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면 이제 겨울이 돌아오고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래서 곡식이 결실을 맺고 풍요와 추수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석한 게 바알의 스올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스올의 관계에 따라서 패망하냐 사망하냐 아니면 생명을 얻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스올에 내려가 있는 계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뜨거운 여름이고, 바알이 스올을 이기고 승리한 계절은 비가 내리는 겨울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종교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스올의 권세, 사망의 권세, 스올도 사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스올도 사망도 하나님의 명령하면 복종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스올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스올의 교리에 빠져서 그들이 바알과 스올의 교리에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너희에 대해서 연민도 동정심도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해야 할 어떤 이유도 하나님이 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파멸이 선언이 됐습니다. 15장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개의 도구, 두 개의 비유, 산모의 진통하는 산모와 어리석은 자식, 두 개의 비유, 스올과 사망, 그리고 두 개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동풍과 그리고 징벌의 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 그들이 풍요로운 추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풍요와 추수를 바알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본 것처럼 곡식도 기름도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풍요로움도 다 바알이 줬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 너희가 결실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리라. 그 동풍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의 근원, 운물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그리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게 하리라. 동풍은, 여호와의 이 심판의 동풍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운물과 샘이 마르게 하시고 국가의 기본적인 모든 구조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보물 창고를 하나님이 약탈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빈 껍데기가 남고 폐허로 만들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동풍, 뜨거운 바람, 사람을 죽이는 바람, 동풍을 불게 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16절에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망했다고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강조하시기를,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첫 번째 심판의 도구는 뜨거운 동풍이었어요. 두 번째 심판의 도구는 형벌의 칼입니다. 그 형벌의 칼이 백성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형벌의 칼이 어떻게 하나요? 그 어린아이는 부셔뜨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다 살육을 당하게 하시고 임산부까지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마리아의 죄값, 어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젖먹이와 산모가 다 죽임을 당해. 젖먹이와 산모가 죽임을 당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임을 당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참혹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벌써 1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마음이 흩어지고 자세가 흩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비록 그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018년도에 배우 람보라 씨가 국민일보에 간증을 실었습니다. 2005년도에 한 TV 예능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영화 써니를 통해서 이제 배우와 연기자로 탄탄대로를 걷게 됐어요.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화제가 되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환호하자 점차 마음이 교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다 제가 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대요. 교만해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부와 명성을 얻자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 생각이 들고 난 뒤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드라마에 출연해도 시청률이 떨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다시 예전의 자리로 자기를 되돌려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되돌아오는 건 없었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남동생이 죽고 나서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비참한 기분이 들고 자기도 죽음의 유혹에 시달리기 시작했대요. 눈만 뜨면 사탄이 마음속에 속삭였답니다. 넌 왜 안 죽냐고.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3개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 그녀의 일상의 전부였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둔 사명은 더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공한 연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돌보라는 주님의 지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기회가 닿는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구원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셨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보관하시고 저장하고 계신 심판자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며 2021년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홍석호 집사님이 연주해 주셨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찬양팀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게 참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기분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걸 다 바쳐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또 한 주간 저희를 붙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탄식하고 있는 이 민족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